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한 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마 제가 그동안 성도대학에서 주로 잠언은 성도대학에서 강의를 한두 번 하지 않았나, 두어 번, 두서너 번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강론집을 써가지고 강론하기는 제 처음으로 지금 강론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서 잠언서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강론에 들으려고 생각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고요. 또 그 지혜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정말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전에도 솔로몬처럼 산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이 살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 자인데, 거기에다가 또 지혜도 전무후무하리만큼 가장 지혜자, 곧 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로서 지혜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지혜의 그 하나의 가장 집약된, 지혜로 집약된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그 지혜로 깨달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잠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 약 한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고전이죠. 일반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으면서 상고해 감으로 우리의 이제 대부분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나이 드신 분들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우리의 여생을 지혜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채택해서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그 깊이를 우리가 음미하고 되짚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생애도 상당한 무게로 의미를 싣고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도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요. 지금 살아가는 현실도 내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살던 삶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리고 살아갈 미래도 역시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에 대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템포를 가지고는 제가 성도대학이 아니면 제가 기록한 이렇게 집필한 이 내용을 목회 강단에서 다 강의를 하지는 못하겠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래요. 성도대학에서 하는 건 거의 마무리 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회하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고 잠언서를 뽑아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 잠언서를 듣고 보다 더 보람 있는 여생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잠언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이 잠언서에 대한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기독교 도덕률로 봅니다. 기독교 도덕률로. 그래서 잠언서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교훈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그것이 대부분의 모든 주경학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잠언서 자체를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나타난 외형적 언어에 이렇게 심취하다 보니까 그 언어 자체가 교훈적인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악인이라든가 의인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도덕적 관념에서 그냥 받아 수납해서 성경을 요리하다 보니까 단마디, 단편적인 토막교훈, 그러니까 마치 논어나 명심보감과 같이 그런 토막토막 잘라서 한마디 속에 어떤 교훈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논어 같은 것, 또 명심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 줄기 내용 속에 어떤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듯이 잠언도 그렇다. 그래서 잠언서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 잠언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잠언은 그냥 부분별로 매 구절마다, 때로는 두서너 구절마다 전혀 다른 색깔의 내용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한 얘기, 저렇게 교훈한 말들을 전부 주워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없다. 그래서 단마디 교훈집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잠언서를 강의하려고 하면서도 벌써 흥분이 저는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이게 우리 눈에 띄었을까 하는 것, 그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잠언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눈에 발견되게끔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보이게끔 돼 있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는 창세기 연구 안 해요. 역사서를 연구 안 해요. 시가서 연구하는 학자가 따로 있고 역사서 연구하는 학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연구하는 학자가 따로 있고 신명기 연구하는 학자가 따로 있고 학자들이 따로따로, 그게 이제 서구 방식의 연구 방법이거든요. 서구인들의 연구 방법.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을 이어서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분해해서 따로 가지고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헛점을 우리는 배제하고 성경을 통째로 보는 연구를 지금까지 시도해 온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는 연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인 거죠. 잠언서에 깊이 있는 내용 자체가 보이게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잠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거듭 목사님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 눈에 발견이 됐는가 하는 게 참 신기롭기만 하다는 말을, 거듭하는 말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하나 밝혀가 보면 더욱 그렇겠지만은, 문제는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라도 뭐 학교나 신학교나 안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나 이 잠언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근데 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
비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감각이 다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다른 데서 듣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이 강의를 들어야 야, 과거에 내가 완전히 엉터리로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들었던 강의가 너무너무 엉터리였구나. 이런 데서 이제 이 강의의 무게를 더 실을 수가 있는데 비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기억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모든 주경학자들은 다 기독교 윤리서, 도덕서로 온다. 얼마나 엉터리로 받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잠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장 1절로 9절까지 1절로 6절까지 그 다음 1장 7절로부터 10장까지인가요?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 6절이고요. 9장까지. 그 다음 이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22장 16절까지 그 다음 22장 17절로부터 22장 17절로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세 구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잠언서 내용이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잠언서의 서문이에요. 서론적 잠언인데 서문이고 서원이고 그 다음 7절로 9장까지는 1장 7절로 9장까지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와의 주권성 찬양이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 솔로몬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이 노래거든요. 노래. 예, 시란 말입니다. 시. 예, 솔로몬이 바로 이런 지혜의 내용들을 시로 읊었던 내용들인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다음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그 다음 마지막 22장 17절에서부터 31장까지는 거기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그러니까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1절로 6절까지는 이 잠언에 대한 서문을 노래해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을 솔로몬이 노래하고서 그 다음 7절로 9장까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관하신다.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 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지혜를 줘가지고 왕가를 다윗 왕가를 견고히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혜를 주어서 왕가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 전체를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읽고 나서도 정리가 안 돼요. 뭘 말한 것인지. 그런데 전체적인 구도가 뼈대가 바로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아주 솔로몬 때 최고로 아주 강성한 왕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때가 최고로 이제 절정기였죠. 다윗 왕가.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걸 노래한 것이 잠언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 다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위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여기거든요. 솔로몬이 여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기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잠언서의 노래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역사, 이스라엘 민족사를 노래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모르면 잠언서를 풀어갈 수가 없죠. 역사서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 동시를 해석할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산토끼 동시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외정치하에서의 우리 민족의 처절한, 그리고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한 처절한 모습을, 처량한 모습을 그 동시에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동시를 지은 작가가 그 당시 외정치하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처참한 모습, 연약하고 빈약하고 처량한 모습을 동시에 담아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거란 말입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민족의 장래에 대한 흐려짐,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민족의 장래를, 불투명한 민족의 장래를 노래하는 것이 산토끼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부른 이 노래가 어찌 그 민족사를 모르고 그 노래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처럼 서구학자들이 역사서는 딴 사람, A라는 사람이 역사서만 연구를 해요. 그리고 시가서는 잠언이나 욥, 시편, 잠언 이런 것도 다 시가서인데 욥기서 연구가 따로 있고 시편 연구가 따로 있고 잠언서 연구가가 따로 있어요.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잠언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우리도 언제 해도 아마 내 생전에는 한두 번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지난번 시간인가 신학원 강좌 때 김기용 목사님께서 왜 신문에 난 그 팜플렛 하나 갖다 드린 거 있죠. 성경 전체의 목소리를, 전체의 소리를 들어라. 그 학자 이름을 내가 잠깐 잃었는데 그게 유명한 학자랍니다. 그분이. 굉장히 호주에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신 아주 권위 있는 유명한 학자라는데 그분을 두란노 소원이라는 거기에서 초빙을 해다가 공개 강좌를 들었어요. 그분의 강좌를. 그리고는 이제 총신대, 내 모교인 총신대 그 연구팀에서 모셔다가 그분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하려고 하는 것은 요 강론집만 다 집필이 끝나면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초빙에다가 대대적으로 강좌를 한번 공개 강좌를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그렇다한 신학총장이라든가 각 신학대학의 교회신학 담당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소규모 그런 이제 토론 시간을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것을 그때 이제 공개를 총체적으로 이미 문서화돼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문서화되지 않은 것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보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그렇게 우리의 것을 알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는 것이 지금 제 의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서구 학자들은 양심이 있어. 학자들의 양심은 좀 좋아요. 이 동양 우리나라 학자들처럼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들어봐서 일리가 있으면 당장 그 즉석에서 수긍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학자들은 옳은데도 말을 안 해요. 수긍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학자답지 못한 사람이죠. 이론적으로 맞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면 수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긍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수긍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 바닥에서 매장되니까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감히 수긍을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겁쟁이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학자만큼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학자가 목숨을 아끼면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학자가 많이 있어야 나라도 제대로 돼가는 거죠. 대학에서 목숨을 내걸고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잘못된 이념이라든가 잘못된 정치체제라든가 잘못된 행정체제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교수들이 목숨을 내걸고 바른 소리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다가 찍힐까 봐서 적당 그렇게 해나가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학자만큼 목숨을 아끼면 안 된다. 학자는 목숨을 내대고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근데 서구 학자들은 양심적으로 맞으면 맞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서구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와도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이 와지니까 그분도 명제적으로 학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지 잠언서가 뭘 말하는가 창세기가 뭘 말하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서는 진짜 참 내용을 알 수가 없겠다. 거기까지는 지금 알고 있어요. 현대 학자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도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그런 관심이 자꾸 깊어지는데 뭔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뭔가를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 학문 세계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도 맞추시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면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때 가면 이런 이야기 다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모셔오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습니다. 초빙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 시대의 학문 세계를 신학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대학자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한번 공개 강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것도 그들에게 반영시키고 그러면 아마 굉장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다 잠언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 삼아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다윗 아들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살면서 자기가 민족의 역사를 보고 자기 아버지 때의 모습도 보고 자기 당대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관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기 전에, 개론 쓰기 전에 조그만 잠언서 이 쪽교재가 나왔어서 조그만 거, 한 20여 페이지 되는 이제 교환 초록이 이렇게 나왔대는데, 그때 잠언서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다 그러니까 계속 얼마 있다가 또 묻고 얼마 있다가 묻고 그래요. 누가? 지금 후배 목사님들이. 아무리 보아도 잠언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인지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대충 설명해 주거든요. 대충 설명해 주면 아 그런가요? 그러다가 또 한 몇 달 지나서 아니면 한 1, 2년 지나서 또 물어요. 목사님 아무리 보아도 잠언서가 어떻게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몇 번 강의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야 그래서 바로 잠언서가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이로구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며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한 내용이 잠언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한 삶의 어떤 윤리적 교훈,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려는 것이 잠언서 내용이다. 우리도 지혜로우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솔로몬에게서 나오듯이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며 살듯이 오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지혜로우면.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찬양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찬양이 나온다. 근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정상적인 생활의 기본이죠. 성도가 가장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것.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넘어가서 교재 안 가지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사, 이 민족의 역사를 쫙 지금 배경 삼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늘 말하지만 자손, 땅, 통치 이거죠. 통치. 그래서 벌써 다윗 때까지는 벌써 땅까지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땅까지 다 정복했다. 사사시대 역시 사사시대 다음에 바로 이제 사무엘상에 사울왕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이제 통치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다윗 때. 그러니까 자손 언약대로 땅 언약대로 다 주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왕가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저 올라가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우리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때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쭉 내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또 언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다윗의 이름을 아주 존귀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다윗 왕가를 영원히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이름을 존귀케 다윗에게 한 이 세 가지 언약 존귀
이름 존귀, 그 다음 나라 평강, 평안, 그 다음 이제 견고, 나라가 견고해. 이 세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 존귀케 해주신다는 대로 존귀하게 해주셨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그 왕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잠언서.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수요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이것만 하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잊고 잘 전후 문맥, 전후 이스라엘 민족사를 대비해서 이 부분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 어느 부분의 역사를 배경 삼아서, 그 역사를 배경 삼아서 이 노래를 불렀구나 하는 것만 찾아내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서문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또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언약은 다윗 왕 말기에 다윗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여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후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구하죠.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주시라는 지혜를 주어서 선악을,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혜 준다고 그래요. 그래, 지혜를 주마. 언약을 하죠. 지혜 줄 것을. 그리고는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으로 지혜롭게도 하시고 부와 영화도 누리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혜를 준다고 그러더니만 곁들여 부와 영화, 이건 덤으로 준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달라고 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화를 곁들여 덤으로 더 솔로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셨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솔로몬은 여호와의 주권성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노래하는 것이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구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으면 나라 왕가 세워요? 왕가 다 망해버리죠. 왕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어림도 없죠. 나라 다 이방 민족이 다 패망시켜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 하나를 솔로몬이 딱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한 대로, 주마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왕가를 견고히 세우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도서 내용이다. 잠언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잠언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잠언을 쓰면 이 놀라운 찬양시를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면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이 있잖아요. 왕.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왕가가 견고히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럼 자기는 나이가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자기 대를 이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왕 되고 자기가 바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럼 아들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너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당부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가장 소중한 메시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지혜자라면 우리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울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지혜의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이걸 듣고 나면 저걸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갖게 되어지는 거고. 정말 참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잠언이. 그래서 솔로몬 같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정말 남겨놓는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자기 대를 이어갈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 잠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따라서 솔로몬은 각종 잠언 내용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비롯해서 장차 이루어 주실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잠언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이것이 첫 번째 근거고, 그 다음 아직 이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언약, 이거 아직 언약된 거. 그 언약이라는 게 나라가 갈라질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일, 이거 장차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와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루어질 역사, 이걸 배경 삼아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왕가를 세워준 것까지는 현재죠. 그렇죠? 솔로몬으로 봐서는 왕가를 세워준 것까지는 현재예요. 물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부분도 자기가 40년 동안 다스린 것까지는 현재지만 앞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는 미래 아니에요. 장차 되질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이 부분에는, 후반부에는 거의 예언서예요. 이 부분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 부른 거고요. 여기는 전반부 일부는 이루어진 것, 자기 당대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신 역사와 앞으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미래사, 역사, 장차 이루어질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찬양한 것,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는 없어요. 이런 요즘에 이문열 씨라든가 요즘에 문인들 있잖아요. 문인을 최대의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문인을 가리켜서 최대의 지성인이다. 그 시대의 지성을 좌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문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한 듯이 솔로몬처럼 지난 과거 역사를 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역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역사와 장차 이루어질 역사를 모두 다 아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째로 다 알고 있는 이걸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지혜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를 쓴 사람도 없고 그런 시인도 없고 문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이죠. 알고 보면 엄청난 대단한 작품. 이런 그래도 시를 읽어야
시를 읽은 기분이 나지, 내가 김소월 씨를 비웃는 게 아니라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그런 식의 사람의 가벼운 그 감성적인 촉각만 이렇게 자극시킨다 해서 유명한 시인이 아니죠. 간단하죠. 요즘 시인이라는 게 이렇게 딱 시를 써가지고 그 아기자기한 그냥 야들야들한 그런 감정의 어떤 파장이 일게 만들면 대단한 시라고 그러잖아요. 난 가끔 가다가 수필집 하나씩을 받아요. 보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문인이니까 수필 문학 지필일을 맡아보기 때문에 그게 출판하는 거 하나씩 보내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나무에 홍씨가 2개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벌써 그 얘기했다면, 가을, 야 처량하구나, 외롭구나.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뽀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그러면 또 농촌의 정겨운 모습들이, 그런 것을 잘 묘사하는 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유치원 아이들의 이쁜 말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비하면. 그걸 어떻게 그걸 시라고 읽고 있어요. 그런 건 시라. 그러니까 시집도 발견하면 하나씩 보내줘요. 자꾸 다른 사람들도 보내는데, 이따 보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세상 떠든 날, 이런 거 해가지고, 아버지 세상 떠든 어떠고 쓰는 거. 그래가지고 그 순간의 감정을 야들야들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눈물 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식을 요즘 되게 문학이라고 그러고 시인들이 쓰는 아주 가벼운 장난인데, 엄청난 거예요. 이건 벌써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너무 그 시의 폭이 크고 깊이가 깊고, 그리고 이 시 속에는 엄청난 새로운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역사를 배경 삼아서, 그러면 뭘 말하는 건가? 그렇게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데, 그 주권성, 아까 예언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듯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스려 가듯이, 장차 아브람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역시 잠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솔로몬이 여기 살면서 이루어진 역사와 이루어질 역사를 배경 삼아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시가 오실 메시아 예언시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바로 잠언서가 담고 있는 놀라운 시의 배경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해놓고요. 마지막 그 부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각종 잠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여호와 스스로의 주권성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으로서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그런 찬양인데,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인데,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장차 오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시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그 지혜자 솔로몬이 나타나서 지혜의 시를 읊은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그런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그러게 결국 잠언서도 메시아 보낸다 하는 예언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하면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략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것이 윤곽이에요. 전체 잠언서에 대한 윤곽. 그래서 이 윤곽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런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1시간 가까이 한 40분 50분 가까이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윤곽이 정말 그대로 맞는 거냐 그거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떠들었지 일일이 성경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만 남은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확증만 오면 뭐 공부하기 위한 거라면 다음 수요일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공부 다 끝났어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잠언서. 그런데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것은 확인될 때마다 막 경고해줘요. 맞아. 이 맞아가 반복되는 동안에 벌써 나는 내 인격 자체가 내 내면 세계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 말씀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그간에 딱 뭐 로마서나 어디 뭐 에베소서 정도 맞아. 첫 마디 이렇게 맞아. 바로 이거야. 이래놓고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바로 이거야 하는 사람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맞아. 바로 이거야. 맞아. 그러다가 이제 성도대학 졸업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못 견디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돼요.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 교회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선 1절 서문이라고 그랬죠? 1장 1절로 6절까지가 잠언의 서언적 진술인데 1장 서언적 진술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은 솔로몬이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자기의 것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 잠언이 지금 이 기록된 이 모든 잠언이 자기가 말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는 내용이고 2절로 6절까지는 잠언을 가르치는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왜 아들에게 왜 가르치는가? 이 잠언 시를 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가? 그 목적이 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2절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를 비롯해 모세나 다윗 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깨달은 각종 잠언에 대한 서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정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로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이건 아담에게 한 것은 실체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거란 말은 이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에 종말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전체를 우리가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 세계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실체적인 계시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 실체라는 말을 썼느냐면 모형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실체라는 말. 모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담에게 3가지 언약하신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적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고 모형적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담에게 한 실체적인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모형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바로 그 언약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자손 애굽에서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자손, 땅, 그다음 통치 이렇게 해서 이걸 이루잖아요. 다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언약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서 왜 이루어졌는가? 그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언약에서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준 건, 모형적이란 말은 아담의 언약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언약하고 이루어주려는 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대부분은 다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언약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형적인 언약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언약, 성취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봐라,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듯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반드시 지어진다. 어떻게? 모형도를 만들잖아요. 모형도를 만들어 조그만하게 축소해서 모형도를. 우리도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돈이 그때 한 150만 원인가 더 주한대요. 그거 하나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이 예배당을 축소해서 조그만하게 만드는데, 그게 보통 그거 만들어서 당회실에서 딱 놓거든요. 항상 보고, 아, 저렇게 우리 예배당이 지어주는구나. 그림도 못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도 몇십만 원을 줘야 한대요. 그래서 그림도 안 그리고 모형도도 안 만들고 모형도도 그리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바로 설계도대로 지어버렸지만은, 설계가 끝나면, 실제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대로 모형도를 작성해서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은 이렇게 언약에서 이루듯이 이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잠언서도 메시아 올 것에 대한 예언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잠언에도 그런 모형적인 그런 시가, 모형도로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 한번 봅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내 것이다, 자기가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이제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잠언이 뭔 말이냐?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말을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월성, 아주 우월한 것, 또는 격언, 또는 속담, 이런 뜻으로서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말을 가리킨다. 이걸 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담도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속담 아니에요? 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것도 다 속담이거든요. 그 속담 속에는 어떤 지혜가,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다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면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담이나 격언, 어떤 격언. 불효부모 사후회. 부모가 죽은 이후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거 하나의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는 어떤 살아서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하나의 교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말을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 귀한 내용입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꼭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진짜 참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적당히 하시지 말고 야무지게 한번
내가 언제 또 잠언 또 강의하겠어요. 내 목표의 과정에서는 아마 이 강의 마지막일 겁니다. 더 이상 언제 잠언 뭐 다른 거 강의할 것도 많은데 잠언 언제 또 하겠어요. 이번 한번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관심 가지고 잠언 마스터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자기 시각이 달라지고 이 견해가 달라져 버려요. 모든 걸 보는 모든 견해가 달라지고 꼭 다음 시간 만나서 계속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시간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그 진리 속에 담겨진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을 귀한 종들에게 주셨사오니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소중한 잠언의 내용 속에서 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소중한 보화를 잘 간직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